최윤식 박사의 다시 사명이다라는 책을 보면 현재 직업 가운데의 약 80%가량이 20년 이내에 소외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책에서 소외된다라는 말은 일부 직업은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대다수 직업은 새로운 어떤 산업, 로봇, 정보화 등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급격하게 하락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책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최윤식 박사는 이러한 시대적인 그런 상황일수록 무엇보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통찰력을 지녀야 하며 무엇보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함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신 분에게 다시 사명이라는 책을 꼭 이 가을에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업을 말할 때에 천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천직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선 하늘 천자를 쓰는 천직,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본능에 맞는 직업, 혹은 성경으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어떤 소명, 사명을 뜻할 때에 쓰는 단어죠. 천직. 천직을 일찍 찾고 그것을 수행하는 자는 정말로 큰 행복을 경험하죠. 근데 또 반대로 천할 천자를 쓰는, 비천할 천자를 쓰는 또 천직도 있어요. 한자가 완전히 틀리죠. 이것은 말 그대로 낮고 천한 직업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백정이나 또 갓바치와 같은 분들을 가리킬 때에 쓰는 단어였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옮길 천자를 쓰는 천직이 있습니다. 이직과 같은 말이죠. 천직. 직업을 바꿀 때에 쓰는 단어가 이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직 안에. 요셉이 살던 당시에, 지금부터 약 기원전 38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이 시기에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무엇이 천한 직업이었냐면 목축업이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중간에 46장 34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증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직업이 너무나도 비천하고 상종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혹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가는 방글라데시의 이 다카에 있는 우리 이웅재 성경이 섬기는 그 동네도 도야군즈라는 이 지역인데 어떤 그 힌두 사회, 인도 사회에서도 이제 천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빈민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자신의 식구들을 황신 앞에 소개해야 되는데 가족들의 직업 때문에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바로가 분명히 네 직업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그 면접에 대답하십시오라고 준비시킵니다. 3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이 면접 질문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가 당신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었거든 당신들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 때부터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업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시피 야곱의 가족들은 직업에 있어서 큰 곤란을 두 가지로 겪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이 대기근 때문에 자신의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집트로 가는데 그곳에서는 자신의 직업이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업으로 돈도 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 보기도 떳떳하지 못할 경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시대와 연관해서도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 때문에 생계 문제든 아니면 직업의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직업 때문에 곤란을 겪는 자들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도와가실까요?
우리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레슨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예비하신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시작. 예비하신 공급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식구들 가운데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중에 5명을 뽑아서 바로의 황실로 들어갑니다. 제가 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누가 5명이었을까라는 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는 분명히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만 뽑았을 것이다. 잘 보여야 되니까. 또 반대로 어떤 학자는 정반대로 별 볼 일 없고 비실비실한 사람만 뽑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군대로 차출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학설들이 있지만 정답은 천국 가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천국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명과 아버지 야곱이 들어가 왔더니 여러분, 이들이 바로의 황궁 앞에 들어갔을 때 이 으리으리한 피라미드, 또 스핑크스, 그 당시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으리으리한 애국 문명 속에서 이들이 초라한 이 목축업자들이 들어갈 때 심경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요셉이 말하기를 우리 직업 천하게 여긴다는데 뭐라고 할까? 뭐라고? 이 3절에서 바로는 요셉의 예상 면접 질문 그대로 이들에게 처음부터 묻습니다. 바로가 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보십시오. 47장 3절 앞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이름이 혹은 너희 고마워 너희가 이 요셉을 보내줘서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반드시 고향이 어디예요? 생년월일이 언제시죠? 양력이 음력이요. 빠른 거에 늦은 거에 하면서 서열 따지는 것처럼 바로는 직업을 묻습니다. 요셉의 식구들은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당신의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한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당신의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에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는데 원하건대 당신의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자들, 근데 이들을 향하여 바로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 이 본문에서 이 고센 땅은요, 지금 지도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저게 다 황토색이 다 사막 혹은 광야인데 저 초록색은 뭐냐면 나일강의 삼각주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되기를 저 나일강 삼각주의 동쪽 영역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제 세상의 주인과 같았던 애굽 왕이 이들의 직업의 의미나 또 이들의 직업의 비천함 따지지 않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요즘 말로 말하면 무상으로 부동산을 영구 임대해 주었고 애굽 사회에서 저들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이, 이방 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급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유념해 보십시오. 야곱 가문 이 땅을 무상으로 받고 이제 200여 명이 넘는 대식구들이 마음껏 목축을 하며 살아갔죠.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 이 땅에서 무려 1, 2년만 산 것이 아니라 400년간 영구 임대적으로 살다가 마침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에 이들의 인구를 보니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는 그 시대에는 큰 나라까지 발전이 됐죠. 결국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망해버린 한 가문에게 예비하신 신실한 공급을 이들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이방 땅에서 또 자신의 직업이 천대받는 환경에도 불구하고도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땅의 좋은 곳에 너희 아버지 형들을 거주하게 할 때 좋다란 의미는 단순히 좋다란 의미가 아니라 최상급의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가장 좋은 땅을 너희 가족에게 주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공급에, 이 놀라운 예비하신 배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셨고요. 그 당시 전 세계는 7년 대기근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해 야곱의 가문을 이집트에 이주시키셨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나라의 기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그 당시에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희는 이들처럼 옛 언약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그러면 옛 언약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공급하셨다면 새 언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이러한 새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지를 확인하면서 벅찬 감격을 가눌 길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사업에 실패하고 거액의 빚을 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먹고 살 것이 막막한 집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물론 어떤 경제적인 갑작스런 대박과 같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걸 경험한 건 아니지만 신실한 일용할 양식, 신실하게 자녀들을 향한 공급의 통로, 또 거처도, 또 마련할 집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간증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장기적인 불황이 계속되거나 혹은 그런 뉴스가 보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새 언약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 33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기에 이 땅에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약 35명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이 나라에서 그들의 대부분의 자살의 그런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하시는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자살하고픈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건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과 또 가장 좋은 직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광야에서 그저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면 열방의 제물로 백성들을 먹이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60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바다의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언약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 이름 드높이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의 거대한 이동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세상을 변혁시켜 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 또 잠언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재벌들아 많이 돈 벌어라. 의인을 위하여 쓰임받을지어다 라고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러한 자원들, 기회들을 부어주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2017년들을 향한 또 연말당의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산 우리 팀들도 모여서 이제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교회 예산을 결정할 때 붙잡을 말씀이 이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목표에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고백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치 또 다른 기근이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예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눈을 보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십니다라고 해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직업 때문에 곤란을 겪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필요를 채워가게 하십니다. 자, 분명히 이집트 사회에서 야곱의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임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바로가 이 가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6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지금 자신의 가축, 여러분 황실의 가축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당시에 전제 정치가 있었던 시절에,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돌볼 유능한 사람이면 굉장히 높은 고위 간직이겠죠. 그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야곱 가문이 말합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이 순간 야곱의 직업은 가증한 직업에서 가장 빛나는 직업으로 한순간에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황실의 필요를 채우는 적임자가 된 것이죠. 이후에 어떻게 펼쳐졌을지 우리 성경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이거죠. 야곱은 지금 이 순간 기근 때문에 실직자였고 또 그의 많은 연배 때문에 은퇴자였지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존경을 받는 곳에서. 야곱은 그 현장에서 아마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겠죠. 이제 출근합니다. 황실로 출근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약 130년 동안에 걸쳐 얻었던 지혜와 통찰력으로 애굽 땅의 모든 목축업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말 다 망한 것 같은 자신을 통해 오히려 이 이방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요가 채워지는 광경을 보고 야곱이 그날 어떠한 감격을 경험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 일하고 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봉급을 받고 와서 자신의 손주들에게 다 그 봉급을 풀어주었을 때에 어떠한 감격을 경험했을까요? 그렇다면 나의 직업도 이 땅에서 곤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야곱이 경험했던 은혜처럼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의 직업이 어떻게 변천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님 권사님 같은 경우 우선 젊은 시절 아주 탁월한 한복 그 기술로 정말 전국에서 손님들이 왔던, 그렇게 날려셨다가 한복 학원을 차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거부하셨고 나중에 되게 많이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거 했으면 내가 더 유명했을 텐데. 그러다 눈이 이제 안 보이시고 허리도 편찮으시니까 은퇴하시고, 근데 이제 아버님 사업이 이제 기울자 이제 김밥 가게를 하셨어요. 김밥 가게를.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자 이제 어머님은 한동안 이제 빌딩 청소, 강남에 있는 어느 건물들을 다니셨지만 어머님은 뭐 이렇게 슬프게 다니지 않으셨고, 얘야 내가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했다, 누구 집 열심히 청소해줬더니 이렇게 돈을 줬다, 뭐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다니셨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 세상의 필요를 채워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꼈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나 부모님들에게 직업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의 모든 직업들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
이번에 이제 10월이면요, 여러분 이제 아마 공고를 좀 보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애인 음악회를 이제 엽니다. 근데 이 음악회에는 이제 땀띠라고 하는 그 장애인 사물놀이 음악 팀이 이제 공연을 할 거예요.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지체 장애인들 구성된 이제 음악 팀인데 한동안 연습실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지금 저희 교회 매주일 저녁마다 영화부실에 가서 늦게까지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저 땀띠를 팀을 만든 분들하고 이제 교제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저도 들었어요. 우리 한국의 주요 학교에 음악 치료과가 이제 대학원에 설립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누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거기 1세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신분에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저분들이에요. 저분들 부모님과 설득해서 악기로 아이들을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것을 하셨대요. 무려 10년을 섬기죠. 10년. 자기들도 저 팀이 저렇게 아이들 가르쳤던 것이 지금 저렇게 전문적인 공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음악 공연 보시겠지만 저분은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거든. 저렇게 될지 몰랐대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섬기시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분을 창설하셨던 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었지만 어려우셨대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를 해도 저분들이 다닐 교회가 마땅하지 않았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이제 그런 기도가 있었고 또 저분과 함께 섬겼던 우리 교회 지체도 있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바리스타를 세워볼까 여러 가지를 해봤다가 저 결론 내렸죠. 우리가 다른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장애인으로 하금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을 예배케 하자.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아름 공동체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이 땀띠 멤버 중에 한 지체가 저희 교회에 나와요. 아름 공동체에서. 이제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는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이 처음에 땀띠를 만드셨던 분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은 절대 교회 다닐 분위기가 아닌데 여러분의 교회에 아름이 공동체가 생기면서 오게 되었다고 너무 자기는 감사드렸다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막 수고를 시작했지만 저 배우의 무명의 음악 치료사들이 10년간 기도와 땀방울을 흘린 열매를 우리가 맛보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한 큰 감사를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간증을 들으시겠지만 우리 저 친구들은 현재 아주 유수의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직업들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기 전에 어떤 면에서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쓰임받는 관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들일수록 우리도 야곱처럼 또 앞에 말한 이 음악 무명의 장애인 치료사처럼 세상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가고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얼마나 나의 직업에 대해 또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직업에 대해 어떠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필요를 채울지에 대하여 늘 언제나 마음의 부담감과 기도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죠. 보잘것없는 무명의 목회자이지만 내가 할 일은 세금 바치는 거겠구나. 세금 바치는 거. 열심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여금을 받을 때에 세금 낼 양이 이만큼 많아질 때는 아깝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올해부터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건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많이 주고 세금 내려가면 좋은데 근데 이제 올해 부목사님들이 봉급에서 받는 양이 이제 세금 공제하니까 작년보다 줄어든 게 있어서 열심히 세금 공제 받도록 내년에 연말정산 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지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 내년도에 13월에 월급 받는 날 제가 연말정산 받는 것보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좀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상의 필요를 이렇게 작은 형태로 채우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걸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이웃의 필요를 채워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직업 때문에 곤란을 겪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이게 너무나 놀랍죠. 나로 인하여서 세상을 축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업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세상을 축복하게, 나의 직업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죠. 지금 야곱은 일종의 실업자이고 사업을 접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때의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강렬한 도전을 받습니다. 야곱은 이집트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 주저함없이 축복을 합니다. 당시 여러분, 바로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으로 추앙받는 분이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 현현이라고 간주되었죠. 그런데 일개 가나안 땅에서 온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신으로 숭배받는 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용한 이 축복하다는 이 단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최초로 쓰여진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죠. 바라크하셨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을 충만하게 만들어라, 정복하라는 축복하실 때에 사용된 나가 이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처음에 이방 땅에서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죠.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축복의 스토리,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즉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런 사기꾼의 기질과 상관없이 자신을 마침내 빚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이 바라크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야곱은 그의 은혜의 정점에서 세상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또 자신이 지금 실직자이건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망해고 왔다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통해서 마음껏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그가 세상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뭔가 잘 돼야 축복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뭔가 형편이 펴야 축복하는 건 아니냐고, 내가 뭔가 잘 되어야지만 축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샘플을 보십시오.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어느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나그네를 내 순례자의 삶이라고 멋들어지게 번역했더라고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제 나이가 할아버지보다 혹은 아버지보다 덜 살았어도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나이에는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 앞에서도 자신의 고난이 많았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감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바로에게 축복하며 황궁을 떠납니다. 47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너무 대단한 말씀이죠. 자신의 직업이 천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벌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선포했습니다. 야곱은 이 순간 바로 세상을 향한 화해의 메신저가 된 것이었죠. 자신의 못된 본성, 또 셀 수 없는 고난과도 상관없이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기도의 식구들이여,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옛 언약의 백성인데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더 얼마나 큰 그러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19일 날에 여러분 언론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전 7시에 서울역 광장에 갑자기 노숙인 100명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뭘 하셨냐면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광장 곳곳을 다니며 담배꽁초, 빈 막걸리병, 소주병, 엄청나게 몇 톤이 되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대낮술이 아니죠. 아침술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셨고요. 서울역 광장은 1년에 3,000건 이상의 어떤 범죄나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행패 부리고 난동 부리고. 그런데 이제 경찰들 보기에 아니 말썽만 일으켰던 저 노숙인들이 이게 뭔 일이래 하면서 봉사를 하다니. 근데 이 노숙인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요, 우리 동네랑 가까웠죠. 마포구 공덕동에는 산마루 교회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자, 조사해 보니까 이 산마루 교회가 일반 교인이 100여 명, 노숙인 교인이 1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노숙인들이 무료 금식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다가 그 담임 목사님 이주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신학대학교 교수님도 하시고 또 지금 이제 산마루 서신이라고 해서 수십만 명이 보는 방송 서신 이메일로 보내시고 또 한 방송국에 아침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 자신의 동료들은 세상을 향해 피를 흘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정말 고통하다가 어느 분을 통하여 이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숙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이제 제자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별건 아니지만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저 노숙인들이 다 헌금 드리면 4,000원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있었던 어떤 큰 지진 피해에 10,000원을 무려 모아서 헌금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인문학도 가르친대요. 유수의 교수님들을 모아서 강의하고 출석 잘해갖고 합격하면 제주도 보내준다고 하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분이 이제 이런 감동을 전했대요. 우리가 언제까지 섬기를 받겠느냐, 우리도 봉사하자. 그래서 그것이 결실이 맺어져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렇게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름만 아는 모 대형교회도 이곳에 소리 없이 와서 함께 섬겼노라고 합니다. 결국은 노숙자들도 봉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정말 복음을 통해 세상에서 천대받는 이들이 이날 하루만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의 직업에 대하여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칭하면서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을 세속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지어낸 소리다. 철저한 기만이요 위선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만인 제사장의 가르침이죠,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직업이라면 그 자체가 성직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나왔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모든 직업은 일종의 하나님의 가명과 같아서 주님은 우리 그 직업 뒤에 숨은 채로 사실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 모든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셈이다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어떠한 직업을 갖고 계시든 아니면 은퇴하였든 아니면 전업주부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부름을 받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직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저 야곱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멋들어지게 축복하는, 말 그대로 복의 근원으로 세상이 한복판에 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런 위대한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이 야곱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 야곱의 열심 때문도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주님 예수여, 모든 은혜의 하나님,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의 보혈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도 직업 때문에 고통하고 또한 직업 때문에 아파하며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 예단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마침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